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 끝이 있다는 말은 결산할 때가 있다, 평가를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늘 그 생각을 날 하고 살아갑니다. 목회의 시작이 있었듯이 동막교회 목회에 또 마무리 지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칭찬받는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고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한 직분을 받지만 끝이 아름답고 박수 받으며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끝이 좋으면 만사가 다 좋다 그랬습니다. 끝이 좋으면 만사가 다 좋다. 그만큼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즉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꾼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일꾼은요 말꾼하고 다릅니다. 말꾼은 정말 말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말꾼이고, 일꾼은 일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일을 통해서 결실을 내는 사람이 일꾼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꾼 되었지만 어떤 데 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수정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말은 천국 비밀이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있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구약시대는 예수님은 비밀이셨습니다. 마치 그늘과 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형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본체죠. 그분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려지고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 즉 천국 비밀, 더 줄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맡아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형론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놓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이 재앙, 장자재앙에 좌우 문설주와 윗임방, 막 십자가 모양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윗임방에 어린 양을 죽여서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아라.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장자가 죽고,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은 6월달의 재앙이 아니라 넘을유, 넘을월, 즉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한밤중에 캄캄한 날에 하루 안에 이집트가 그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해서 집집마다 다 찾아가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은 좌우 문술주와 윗임방에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발라놓았고, 피를 발라놓았던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처음 난 짐승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 문술주와 윗임방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유월절에 이 재앙을 보여주는 이 피를 바르는 곳이 바로 십자가 모양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 집은 애굽 집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아닙니다. 설령 애굽 집에도 그 말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 집은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것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참난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고 그 지옥의 재앙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구약을 통해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시 예수님은 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친히 본체를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자원문수조 윗임방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친히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고,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몇 대째 예수를 믿어서 내가 동막교회 교인이라서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느냐,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나누어 줘서 그들도 다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자원문술조와 윗임방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을 때 모세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비밀을 먼저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전파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지옥 재앙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건져야 될 그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 일꾼의 책임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맡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일꾼이 일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이 일을 맡아놓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일꾼이 아니죠. 한자를 보면 재미있는 게 충성충자가 뭐예요? 가운데 중 마음 심자죠. 그죠? 가운데 중 마음 심자. 모든 일의 중심에 서서, 그죠? 마음을 다해서. 성자가 뭐예요?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루어라. 그게 충성이라. 그렇게 한자는 풀이할 수 있는데, 이 충성이란 뜻은 믿을 만함, 신뢰할 만함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충성된 일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일을 맡겨놓으면 요셉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주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일을 해놓는 겁니다. 나중에는 전옥, 지금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간수장이라고 나오죠. 간수장도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그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마무리까지 마치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점검을 하지 않아요. 종종 사람들은요, 보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안 보일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드러난 데는 열심히 일하고 안 드러난 데는 열심히 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맡겨진 자는 어디냐면 그 맡겨진 자기의 일에 대해서 주인이 맡겨준 데에서 신뢰할 만큼 믿을 만큼은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점검 안 해놔도 내가 찾아가 보지 않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아시죠? 높이 9m, 너비 5m, 총 길이가 약 3,000m 되는 그 만리장성요, 정말 무너질 수 없는 성경같이 보였죠. 그런데 만리장성이 결국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흉노족의 유목민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결국 어떻게 무너지냐면 문지기를
식노족들이, 유목민들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뇌물 받자고 문을 열어줌으로써 결국에는 만리장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아무리 큰 성벽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 각자 맡은 자의 문지기가 자기 역할에 충성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맡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충성된 자세로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이게 학교를 빌리거나 뭘 빌리면 제가 늘 청소를 잘 해주고 오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 학교를 빌린다, 다음에 그 장소를 빌린다면 동막교회 그 교회는 빌려줘도 괜찮다. 왜? 끝을 깨끗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정돈 청소를 해주고 하니까 괜찮은데, 보통은 장소를 빌릴 때는 막 업조를 해서 장소를 빌려놓고 나중에 갈 때 되면 막 빨리 가려고 정리정돈도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는 빌려주려고 안 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다도 항상 잊지 말 것은 내가 다음에 또 돈을 빌릴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용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 같으면 믿을만 하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우리 장님들께서 당일날면 많이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시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요. 목사는 신뢰를 잃는 순간에 그저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명예가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일꾼은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평가, 다른 말로 판단이죠. 내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에 고린도에는 바울파도 있었고요, 그리스도파도 있었고요, 베드로파도 있었고요,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면 똑같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전파하고 섬기는 자들인데, 좀 더 이 부분이 좀 낫다, 저 부분이 낫다 하면서 그 강조점 때문에 이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파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관계가 좋은 사람은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으면 똑같은 점수 짜게 줍니다. 내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냥 지나갈 일도 관계가 안 좋으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지 않다는 거. 그거는 바울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의 판단만 게 매우 적은 일이다. 사람의 판단이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뽑혔던 사도가 아니에요.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을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것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설령 믿어주지 않더라도 그보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모두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늘 그게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저 자신도 성도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사람들의 판단에 예민해지게 되어지면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좋아하고 모두가 다 오케이하고 모두가 다 찬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옷 입은 거 한번 봐보이소. 여기에 똑같은 옷을 입은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머리 스타일 한번 봐보십시오. 머리 스타일 비슷한 분 계십니까? 28 가르마, 37 가르마, 46 가르마, 5 가르마. 염색한 거 보십시오. 다 달라요. 그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취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성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아닙니다. 부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판단들이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랬다 이야기하죠.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면요, 우울한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뭐예요? 평가를 후하게 줍니다.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어떤 평가를 할 때 자기 후하게 점수를 줘요. 그럼 열등감을 가진 분들은요, 평소처럼 좀 짜게 좀 점수를 낮춰서 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우울한 사람은 자신이 80인데 90점 주고 열등감 가진 사람은 8점인데 7점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도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책망해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자면 내 양심으로 볼 때에 자책할 일, 잘못된 일, 회개할 일이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나는 내 양심으로 볼 때는 그렇는데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누구라고요?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괜찮는데 내 눈에 볼 때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요? 잘못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얼굴에 까막딱지 없는 분 계십니까? 점 없는 분 계세요? 가까이는 보이죠? 멀리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과 등과 잘 쳐다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양심이 끓이김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감히 어렵다고 나는 말 못한다. 그래서 자신은 뭐예요? 진정한 일꾼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를 받아야지 사람 앞에 평가를 받다 보면 조금만 일을 해도 흔들려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 저런 말 하더라.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담임 목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도 하지 마시죠. 담임 목사가 안식일을 한다. 이게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더 연구를 하고 제가 이제 안식일 갔다 오면 소선지서를 하려고 하는데 늘 설교 준비에 막 기계처럼 돌아가잖아요. 좀 편안하게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늘 설교를 위해 책을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뭘 하는 좀 편안하게 그런 것 하고 그냥 막 이거 진짜 좀 이렇게 책도 읽고 좀 마음껏 내려놓고 좀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20년을 지나보면서 제 자신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탄 이유도 그런 면에서 타는 거예요. 좀 재충전이 필요하고 좀 새로운 감성이 회복이 필요하고 새로운 뭔가 변화가 내 자신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놓고 집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혹 그럴까 싶어서 그래서 목양실에 모셔놨어요. 우리 아들이 목양실에서 딱 돌아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 제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보니까 자전거가 좀 괜찮는데 저는 자전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게 가면 뭐 얼굴이 시커머지잖아요. 얼굴 좀 시커머지면 이랍니다. 목사님은 맨날 밖에 노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어떤 데는 타면서 좀 얼굴은 시커머져도 내 속에서 풀을 보고 들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속에 이 잠자고 있는 감성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종탑 사건 아시죠? 종탑 저거 세울 때에 종탑 문제 때문에 제가 안식년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2천만 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높이느냐 등등 문제 때문에 결국 그 2천만 원을 다 헌금을 하고 안식년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성도들의 논리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건데 그 종탑을 새로 세운 것이 내 이름을 내려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번도 어디 밖에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애가 뉴질랜드 갔을 때 그때 제 처가 학교를 그만두고 사비를 틀어서 교회 하나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간다고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 한번 갔다 온 것이 가족들이 가기에 처음이자 끝이었어요. 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번 안식월이 되었어도 그 앞에는 한 달을 제가 사주를 피웠어요. 피웠더니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그렇게 피우면 안 됩니다. 막 그런 분이 계시고 여기 어떤 분 중은 제가 안식월 때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등록을 하다 못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하면 그저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돼서 한 주간만 빠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런 긴 말씀 드린 이유는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내 판단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를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의 생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느 장로님께서 목사님 좀 집 좀 이사 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속으로 방이 없으니까 목사님 이사 좀 가시라고. 말씀을 탁 들을 때는 굉장히 상처가 돼. 뭐 쫓아낼라 하나. 우리가 저기 20년 넘어 살았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이사 간 데 갈 때는 20년 묵은 짐들 버리고 저도 농도 좀 새 거 사야 되고 텔레비전도 새 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20인치 모니터 TV 하나 보고 있는데 이사를 가래요. 속으로 방이 없다고. 대답도 안 했습니다.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상처 억수로 됐어요. 지금 소그룹이 없어서 남전도회가 못하고 뭐 등등 있어서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이사는 저 포장이사 다 해주지만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다 정리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교회 발전을 위해서 등등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고 아내도 흔쾌히 따라 주어서 제가 요 아파트 쪽에 전세로 제일 싼 데로 이사를 갈 겁니다. 오늘 당이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유치부에서요. 지금 아이들 화장실이 없어가 다 밖으로 일정을 가야 돼요. 그때 우리 화장실을 이걸 만들 때 얼마나 화장실 열라 했는데 허가가 안 나요. 허가가. 그래서 저희 뒷벽으로 문을 내게 되면 바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지금은 유치부에 그때 밥 먹을 때 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까지 다다다다다 앉아가지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공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유초동부에 그 찬양제실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이사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당에서 빚을 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또 제 건너편에 20년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볼 때 이런저런 평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중심을 보는 것은 다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시고 제 중심이 끄덕이지 않다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다 보면요, 정말 일 하나도 못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 더더욱 목사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넥타이 좀 이런 거 매서 목사는 날씨가 그렇는데 좀 이렇게 괜찮은 색깔을 좀 매시죠. 가르마를 이래 하지 마시고 머리를 들어 올리시고 다 내리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내 생이대로 살도록 좀 놔주소 그냥.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는 있지만 사람 판단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무 예민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든요. 이 알레르기 비염이 뭐냐 하면 너무 예민해서 문제예요. 괜찮은 거는 괜찮아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꾸만 재채기 한다는, 경보를 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칭찬받는 일꾼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실 것인데, 그때 각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칭찬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다. 이 칭찬이 상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 예민하게, 너무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저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일일이 성도들 붙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심지어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냥 속상하잖아요. 그때 기도합니다. 포도주 찌꺼기는 걸러내려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뭐요? 가라앉아요. 진실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아닌 것은 가라앉게 된다. 때가 되니까 그 진심을 알아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어떤 때는 정말 애매히 고난당해서 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찌꺼기를 그러기는 온전하게 걸러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게 될 거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때가 되니까 그 진실함들을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늘도 식당에 가보니까 너무 더운 날 가운데서 열심히 배식하시고 설거지 해준 분들, 또 이 더운 날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주차를 담당 운전하는 여러분들, 방송실에서 찬양대에서 예서 주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참 화평하게 예배드리고 섬겨나갈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찬양대 주관에 있는 우리 찬양대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